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아침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빕니다. 또한 지금 세상에서 칼바람 앞에 선 모든 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군가에게 환한 미래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풍경은 어떤가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아름답게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탄은 이처럼 자기 비움의 과정입니다. 죄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사람과 사물들을 주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좋을 대로 다른 이들과 사물들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무생명의 중심이신 주님이 스스로를 비우고 당신을 주변화하신 것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철저한 비움의 상징이 바로 성탄입니다. 사는 일이 참 힘겹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기가 어려운 나날입니다.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모를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 내면은 평안을 잃게 됩니다.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는 정 깊은 사람들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소비주의 세계에 중독된 이들이 많습니다. 구매력을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의 크기로 생각하는 이들은 구매력이 없는 이들을 함부로 무시합니다. 갑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을을 함부로 대함으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한의 감정을 키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한받습니다. 서로 이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세상을 꿈꿨습니다. 유토피아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유토피아의 뜻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유는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를 뜻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란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암울한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디스토피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는 없는 것일까요? 어느 학자는 그 세계를 헤테루토피아라는 말로 그려 보여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현실화된 유토피아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락방 혹은 놀이공원 또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여행지 등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많아지면 삶이 이렇게 팍팍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당시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암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칼리쿨라, 네로, 도미투니아누스 시대를 거치면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고 거기에 순응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는 더욱 가중되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절망의 시간, 야만의 시간, 짐승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마련입니다. 계시록의 계시는 묵시를 뜻하는 아포칼립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포칼립스는 덮개를 벗기다 혹은 숨은 것을 드러내 보인다를 뜻합니다. 그러니 계시록은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늘 옛 세계의 파탄으로 시작됩니다. 쾌종시계의 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쏠리면 다음번에는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가늠하며 살아갑니다. 로마 제국의 힘이 극대화되었을 때 누구도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 문명의 비극적인 종말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역사라는 배가 지금은 강물을 타고 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폭포에 다다를 것임을 압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하고 다수는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세상은 종말을 앞둔 세상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억울한 이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약자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높아가는 세상은 바로의 세상입니다. 그런 권력은 잔인한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까지 땅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그려 보이는 계시록은 21장, 22장에서는 새롭게 갱신된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요한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시련 속에 방치되지 않고 저마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세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들과 묵시가들은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이 근시안으로 변할 때,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큰 불이 일어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재만 남은 것 같은 현실이라 해도 그 재가 기름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쓰라립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오는 법입니다. 산불이 나야 번식하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뱅크셔 나무는 씨방이 너무 단단해서 뜨거운 불길에 그을려야만 씨를 터뜨릴 수 있답니다. 뱅크셔 나무는 모든 것이 타고난 뒤에야 검은 숯 위로 연한 싹을 내밉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의 이재무 시인의 겨울나무로 서서의 시에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겨울을 견디기 위해 나무들은 잎을 떨굽니다. 살다 보면 삶이란 값진 하나를 위해 열을 바쳐야 할 때가 옵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마음이면 됩니다. 이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사라집니다.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바다는 어둠의 권세 또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바다가 없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슬픔과 고통, 혼돈과 억울한 눈물, 불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요한은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한은 보좌 가운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그는 보고 듣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레위기에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신의 규례를 잘 따르고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철따라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고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누가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 것은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몰아낸 자리에 돋아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요한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보고 있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자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장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서 자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믿는 이들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집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등 이전 세계에 속했던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동진영으로 정한 것은 교회의 선택이지만 그것은 탁월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어둠의 기운이 가장 깊을 때 주님의 빛은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연말 영시를 성탄이 감싸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이들 곁에 다가가는 일이요, 그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올해 2026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했다가 아니라 새롭게 할 것이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현재는 또한 영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올해 연중 말씀을 따라 주제화를 지극헤더 신부의 그림에서 택했습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화인데요. 계시록 21장을 주제로 지극헤더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바위 위에 앉아 무언가를 기록하다가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서 기록했다는 그 모티브를 가자 그 섬 위 바위에 앉아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윗부분은 그가 보고 있는 환상, 그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극헤더는 위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아랫부분이 짙은 감색의 어두운 바다이고 바위에 앉은 요한을 녹색으로 표현했다면 윗부분은 밝은 색조의 오렌지빛 또 붉은 색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아치형 성문 12개가 정방향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상징하는 신부와 신랑을 표현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목도하고 있는 환상의 장면 그 한복판에는 하얀 면사포를 쓴 여인을 두 팔로 꼭 부둥켜 안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굳이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는 어쩌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둘이 부둥켜 안은 모습은 둥근 원의 모양입니다. 그 중심에는 장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거 궤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얼싸안음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편가르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디스토피아,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디스토피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만드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입니다. 시련의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증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안에 동참하십시오.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입 없는 이들의 입이 되어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십시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늘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꺼이 하려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주목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빕니다. 온 마음, 온 몸,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새해 첫 주일 함께 주님 앞에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습니다. 52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올 한해 주님을 주목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몸,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이 세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